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 시편 제72편 내용은 제2권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31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제2권을 구성했는데 제2권의 가장 결론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중에서요 8절, 19절 이 부분에 그 결론적인 내용이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홀로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러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라.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서 제2권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71편 2편의 마지막 절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72편의 내용은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가 왕위를 이어받을 때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의 왕위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이 시편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르로 말할 때는 이걸 제방시라고도 분류할 수 있겠고, 그 내용은 아버지 다윗이 이제 어린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통치를 하는 왕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내용은 아들 솔로몬이 이런 멋진 나라, 의와 공평이 충만한 나라, 또 평강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장차 오실 이 솔로몬을 통해서 장차 오게 될 메시아, 그 메시아가 다스릴 그 나라, 의와 공평이 충만한 나라, 또 평강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내다보게 해주는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통치의 열매들, 그리고 장차 그분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그 나를 우리로 바라보게 해주는 뜻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의로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해달라라는 간구의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왕에게 있어야 할 분명한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다윗은 솔로몬이 이러한 왕이 되어야 될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판단력, 주의 판단력이 있기를, 주의 공의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판단력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정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정의를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솔로몬이 그러한 왕이 되어서 다스려야 될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이라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백성, 자기 아들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이다, 당신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을 위한 백성도 아니고 또 다윗 자신을 위한 백성들도 아닙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도 교인들이 목사의 교인이 아니죠. 주님의 양떼입니다. 주께서 기르고 먹이고 보호하고 지키라고 주님이 보내주신 양떼를 목회자가 주님을 위해서 잘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다윗은 늘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왕이라 하더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하는 왕이다. 대리적인 왕이다. 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서 자기가 진정한 왕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그는 원했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자기의 통치 기간 속에 좋은 열매로 나타나기를 늘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게 될 때에도 이 백성들이 나의 아들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의 모습은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열매가 의와 공평이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러한 의와 공평이 세워지는 나라, 공정한 나라,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늘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이러한 의로 말미암아서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기를, 작은 산들이 그렇게 되기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또 의로 다스리는 그 통치로 말미암아 결국 평강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로 다스리는 그 모습에 대해서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압박하는 자를 꺾는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한 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결국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5절 말씀에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또 6절 7절에 마치 땅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비와 같게 해달라고, 이러한 의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마침내 의인들은 흥왕하게 해달라고, 평강의 풍성함이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세요.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간구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은 정의와 공의로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되어서 평강이 무궁하도록,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치의 영향력이 널리 퍼져가기를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8절로부터 15절의 내용에 보면 한편으로는 대외적인 그런 영향을 널리 끼치게 해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에 사는 자, 그의 원수들, 10절 다시스와 섬의 왕들, 스바와 시바 왕들, 이렇게 해서 그 다스리는 그 나라의 그 영향력이 널리 모든 민족들에게 퍼져가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표현됩니다. 이것은 그의 왕권이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그것이 퍼져나가기를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떠올릴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팔레스틴의 작은 곳에서 초라하게 이 땅에 탄생하셨지만 그가 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가 왕이 되셔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언어와 민족을 초월해서 그를 주님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 일들이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 그 예수를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낮고 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일을 통해서 그분이 결국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으로 인정받고 영광 돌리게 하시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의 아들이 다스리는 이 왕권이 또 내적으로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널리 확대되기를 기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적으로는 이러한 영향력을 잘 발휘하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13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한다. 14절에 보면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 가운데서 궁핍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선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자들의 압박과 강포로부터 그들을 건져내는 일들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영적인 질고로 인하여 되살아날 수 없는 그 영혼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몸이 치유받기도 하고 인생의 가장 큰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상해진 마음, 깨어진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자신의 아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그런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그 나라 안에 사는 백성들에게 참된 희망을 주고 그들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에게 어떠한 종기가 주어질까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사람들이 종일토록 축복할 것이다. 여기 찬송한다 이 말은 축복한다 이 말입니다. 저런 왕이 있는 것이 너무나 복되고 저런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에 너무 즐거워하면서 그에게 종기를 돌리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금을 드리는 그러한 종기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17절 가서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누굴 말합니까? 1차적으로는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그러한 종기를 얻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솔로몬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그분이 마땅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고 그분께 모든 존귀를 돌려야 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로운 통치 그 열매가 자연 세계 전체에도 하나님의 복조심으로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16절 보면 그렇게 말하죠.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모든 자연 세계도 그의 의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넘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내용이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잘 구현됐느냐라고 할 때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솔로몬 왕이
왕이 되어서 그가 다스리게 될 때 초반에는 이러한 모습들을 잘 드러내게 되는데 후반으로 가다 보니까 결혼을 잘못하고 또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아내를 맞아들이게 되면서 그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많은 삶의 굴곡을 겪는 일들이 있게 되면서 그의 아들의 시대의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모든 시편의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하실 복음의 사역, 그가 그걸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들,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도 많이 경험되고 있는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의로운 통치가 온전하게 되는 그때 의와 공평이 충만하고 평강이 더하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되는 그 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주님의 의로운 통치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다스려갈 때 그 다스림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남은 생애 동안 이러한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의 통치를 잘 받는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한 해의 마지막 이 새벽 기도회에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함께 찬송을 드리며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게 하시고 간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허물과 불충함을 아시면서도 저희들을 언제나 품어주셨고 용납하셨고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더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저희들의 삶 속에 온전히 잘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정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